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미가서입니다. 책의 제목이면서 선지자의 이름인 미가 선지자는 BC 742년경 활동했던 선지자로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하던 당시 호세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힘겹게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미가서는 짧은 7장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는 배격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묘사하기에 읽다 보면 에스겔이나 이사야, 예레미야서처럼 심판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미가서의 심판의 주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본문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과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밝힙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사기를 칠 계략을 꾸미느라 밤을 새우고 날이 밝으면 이를 실행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유산인 땅과 집에 눈독을 들여 빼앗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가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셨고 재앙의 때가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사람들은 미가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말들은 예언거리도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테니 말이다. 간섭하지 말라 합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뿐일 텐데요.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너희는 평안히 지나는 행인들의 겉옷을 빼앗고 힘없는 여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고통받게 했다. 너희의 죄는 이 땅을 더럽혔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하겠고 그 멸망이 클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나의 뼈와 살을 깎는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괜찮으니 더 듣고 싶지 않다거나 지금 이루고 있는 평화를 주님 때문에 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충분히 지금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 주중 성경 공부를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와 개인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때론 함께 모일 때가 필요한 거죠. 모임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도전을 간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현실과 시대 감각에 따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요, 또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안 돼요 등등 완곡한 거절을 하시거나 못 이기는 척 수락하시는데 그분은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완벽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지만 더 깊이 묻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완벽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충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채워도 갈망스럽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릇된 자기 판단이 선행되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누가 의로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누가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악과 포악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과 신실함으로 주님 백성이 된다는 이 간단한 법칙을 이들은 간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극심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데 현실을 꿰뚫어 신자된 나에게 진실된 메시지를 주시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듣기 싫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종용하며 되려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중심성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기꺼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되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실까요?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